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 주님의 잔잔한 은혜가 늘 넘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판단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러한 평가 그리고 사람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는 주의하고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우리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신앙의 순수한 고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신실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은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시험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1절을 보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는 한치의 양심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다윗처럼 내가 완전함의 주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단지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삶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정직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그는 구분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이 간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혹여나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오는 좋은 영향도 기억해야 되지만 혹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나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수에서 안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처음부터 그 안 좋은 영향에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벗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다. 설사 순간에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좀 고지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행악자의 집회를 그는 미워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대수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를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표정의 변화, 조그만한 태도의 변화, 말투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민감한 사람보다도 더 민감하십니다. 세심하십니다. 우리의 움직임, 우리 마음의 동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쯤 하면 괜찮겠지,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해도 나중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여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이 행하는 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에 하는 결정들,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지키고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걸어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왜 그 길을 걸어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또 마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받을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삶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내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삶에서 실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속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 결과 우리 12절을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삶의 토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늘 은혜 가운데 잔잔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불을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편 1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 있어서,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성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결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기대와 간구가 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서가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심으로 우리 교회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고백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믿음의 길을 우리 온 성도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이 다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제목들도 다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사와 간증의 고백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